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역사 속의 한 장면을 통하여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혹시 어네스트 샤클턴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19세기 말부터 이 남극 탐험의 황금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당시에 10개국의 나라에서 과학적 및 지리적 목적으로 탐사를 진행했는데 17차례의 탐사가 이 남극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남극점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 명예를 걸고 누가 먼저 이 남극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놓고 경쟁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노르웨이 탐험가인 로알드 아문슨이 최초로 이 남극점에 도달하면서 이 경쟁은 종점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직후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쟁의 중심에는 3명의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아문슨, 스캇, 그리고 바로 샤클턴이었습니다. 이 어네스트 샤클턴은 1874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영국 항해사였습니다. 그는 아문슨에게 남극점 기록을 빼앗긴 후 이 남극 대륙 횡단의 기록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1914년에 샤클턴은 56명의 선원들과 함께 영국 항구를 출항하여서 남극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는 여정이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남극에 가까워질수록 이 바다가 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탄 이 인두런스호는 쇠빙선이었는데 얼음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결국 이듬해 1월 19일에 이 배가 얼음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한 달 동안 이 얼음이 녹기를 기다렸지만 이 다음 해 봄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샤클턴과 선원들은 이 얼음에 갇힌 배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8개월 동안 얼음이 녹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베이스 캠프를 삼은 이 빙판이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이 배가 부서지기 시작했고 결국 11월 21일 인두런스호는 바다속 깊이 침몰하게 됩니다. 샤클턴과 그의 선원들은 이제 배도 없이 이 얼음 빙판 위를 떠돌아다니면서 얼음이 그들을 가까운 섬으로 인도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섬이 250마일 떨어진 것을 깨닫고 그들은 이 얼음판 위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해 3월이 되자 이 섬과 60마일 떨어진 거리로 이 얼음 빙판이 표류를 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날씨가 더워짐으로 인하여서 얼음이 갈라져 버립니다. 샤클턴과 그의 선원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5일 동안 밤낮으로 노를 저어서 가까스로 무인도 섬인 코끼리 섬에 착륙했습니다. 구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섬이라는 것을 알고 샤클턴은 이 구명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서 내륙으로 가서 구조선을 타고 돌아와서 선원들을 구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를 위해 5명의 선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폭풍을 뚫고 800마일을 노를 저어서 내륙에 4개월 반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샤클턴은 바로 구조선을 타고 나머지 선원들이 남아있는 그 무인도 섬으로 가서 모든 선원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샤클턴은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단 한 명의 선원도 잃지 않았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2년이라는 기간을 표류하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두가 안전하게 복귀했던 것입니다. 비록 목표했던 이 남극 탐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남극 대륙 횡단을 하지는 못했지만 샤클턴은 역사상 유일무이한 800마일을 노를 저어서 살아남은 이 남극 탐험 시대의 한 획을 그은 사람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가 복귀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샤클턴에게 어떻게 그런 절망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고 우리가 다시 복귀하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과도기를 잘 보낸 것이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샤클턴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선원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선원들에게 일정표를 정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경계를 서게 했고요. 누구는 요리를 맡겼고, 누구는 사진을 찍게 했고, 누구는 게임을 담당하고, 누구는 수리를 하는 등등 이 수많은 작은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선원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현재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작은 소소한 일들 때문에 선원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무기력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힘을 내고 건강을 챙겨서 모두가 안전하게 집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샤클턴과 그의 선원들은 배가 침몰한 그 과도기 가운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잘 준비하였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 장인어른은 경찰 공무원으로 37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고 그 긴 세월을 묵묵히 잘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후에는 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73세 연세로 8개월 동안 준비하신 끝에 병원을 홍보하는 일을 맡으시며 제2의 인생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내외분은 이 전공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를 도전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밤낮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배우시고 연습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사업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의 역사를 봐도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시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91년에 교회가 개척되어서 여러 번 예배당을 이전하고 이제는 토렌스 좋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도전들을 넘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점에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삶을 봐도 또 교회를 봐도 새로운 출발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출발에는 반드시 과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이 과도기 가운데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더러는 샤클턴처럼 이 과도기를 잘 활용하여서 더 큰 도약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과도기를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앞으로 새로운 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잘 준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지역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우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친 후에는 다시 이 땅으로 복귀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다시 모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칙서를 선포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오늘 본문 에스라서 3장은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모국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국으로 돌아왔지만 많은 환경들이 변했고 그들 또한 바뀌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라고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예배를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새로운 출발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배의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재금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시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그들은 즐거이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다시 모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전 건축 기초를 놓고 이 예배를 드리는 시점이 모국으로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해라면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1년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왜 모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예배를 드리지 않고 1년 후에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초를 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들의 첫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서 2장 68절에서 69절을 보시면은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였습니다. 또한 3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돌아온 첫 해 7번째 달에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비록 성전의 기초는 없었지만 그들은 제단을 먼저 쌓고 제사를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또한 번제는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용도로도 드렸던 제사입니다. 더불어서 중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드렸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국으로 다시 복귀한 후에 그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앞으로 해야 할 이 중대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앞두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또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를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이 초막절을 이 율법의 규정대로 8일 동안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수십 마리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들을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후에는 규칙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예배를 다 지키며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2년째 되는 해부터 둘째 해부터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처음부터 예배의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였고 필요한 자원과 이 재정을 확보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비록 성전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지만 예배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준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예배는 회복되었습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어떻게 잘 준비할까?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 문제와 해답에만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의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즉 예배란 이 공예배를 넘어서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를 살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예배의 회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의 회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어디에서든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때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은 행동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예배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무엇을 할까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의 기간을 포로 기간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전히 할 수 없었던 이 예배의 회복을 모국으로 복귀하면서 제일 먼저 바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이런 예배들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예배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모두가 예배의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특정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배를 회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룹바벨이나 지도자층만 예배를 회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모든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위에 이런 예배자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출발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하려면은 쉽게 가려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을 재건축하고 무너진 국가를 다시 세울 때 그들은 쉽게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리고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누구 한 명 모든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에 에어컨이 켜진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동물을 율법의 규정대로 잡아서 준비하여서 불을 피우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예배란 힘든 노동이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을 매일 수차례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편법을 쓰든지 절차를 조금 누락시키면서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얼마 동안 그렇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은 지금 이 시기로부터 20년 후에 완공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든 환경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을 보시면은 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뇌물을 먹이고 유대인들을 고발하며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전 건축이 지연되었고 건축이 지연되면서 재정이 부족하게 됩니다. 왕이 바뀌고 새로운 재정을 지원받을 때까지 이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반대하는 무리와 타협할 수도 있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으며 대충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협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고 대충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근차근 예배를 회복하였고 성전터를 짓고 결국은 수많은 방해 가운데 성전 건축을 완공시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사람 일이라는 게 쉽게만 갈 수 있겠습니까? 방해 요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만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래 이어지는 기간 때문에 또는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가는 길은 패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달하는 그 결과는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최고의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길로,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가장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비록 고난과 역경과 험난한 길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끝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헌신들을 사용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기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성경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출발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무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기초를 놓고 있는데 모두가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어느 사람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 또 다른 한 무리는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기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경사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우리는 12절에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울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첫 성전을 육안으로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원전 587년에 무너져 내린 이 첫 성전은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보다는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옛 성전의 웅장함, 옛 성전의 화려함과 비교했을 때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의 부족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한탄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회복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영광과 비교되는 현재의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옛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과 웅장함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된 모습과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70년이라는 기간을 바벨론에서 포로 기간을 보냈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 죄악된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재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는 이 예배의 회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전의 초라함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보았던 과거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나요? 나의 과거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미래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선을 예전의 과거에 두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가 더 나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옛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다 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방해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 성전은 재건축되었습니다. 이 재정이 부족할 때는 타국의 왕의 지원을 보내주셨고 방해 요소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이 영광에 집중해야 됐더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재건축을 완공시켜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완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 과거에 시선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목표를 향해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깎아내고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서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서 결국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온전하게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쿵푸 팬다 영화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present.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지만 오늘은 선물이야.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현재, present라고 부른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우리가 얼마나 경험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우리 모두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제 아내의 삶에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는데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결혼할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즐겁게 키우며 살자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도 소식이 없으니 참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특히 제 아내는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아내는 초등부를 섬겼었는데 이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은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이 행복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이게 얼마 전 아내가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저희가 창문을 잘 열지 않는데 이를 열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 창문을 열어놓았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정말 아려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이 질문이 수없이 마음에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는 이 에스라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고 수십 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자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우리 집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회복과 웃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랜 기다림 속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이 에스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으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님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우리는 과도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과도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 이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과도기를 잘 준비하여서 새로운 도약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